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이제 그때 막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고 약속을 드린 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 감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언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걸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한강이 비교적 젊으신 것 같아요. 54세라고 그러나? 네. 예, 했는데, 할리먼의 이 소감이, 제가 그 빨간 걸로 표시했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력한 시적 산문으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서 이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는 말이 참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노벨 문학상 타기 전에 우리 부처는 도서관이 굉장히 발달돼서 저는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이렇게 순례하면서 책을 빌려오고 설교에 필요한 것도 하고 최소한의 교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제 읽어야 될 것도 하는데 그 한강 책의 그 채식주의자라는 게그 북커상 탔을 때 제가 그걸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독서는 자기 전에 하거든요. 수면제 역할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신학이나 성서에 관한 거는 읽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잠자기 전에 이제 빌려온 거 침대 옆에다가 뒀다가 이제 읽는데 그 도전을 했어요. 읽으려고. 근데 이제 그걸 빌려온 시기에 일이 많아서 잘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낯설고 상당히 좀 불편하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읽혀지지가 않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노벨상 문학상 타니까 내가 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이 노벨 문학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을 내가 그때 제대로, 물론 복잡하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재미있게 읽었다면 그 맛은 쓴맛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쉽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고 쉽게 읽힌다라는 거가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작품을 읽을 때 유의할 것이, 제가 이제 설명, 그건데 마침 거기에 대해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주인공의 심리를 성원하게 되어서 채식주의자가 개인과 사회가 개인에게 방향을 걸어가는 그 이후에 발표된 장단 소년호사는 국가가 개인에게 많은 폭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에 그리고 모두가 잡는 사이에 전해지는 그녀의 수상소가 깊이 담는 감옥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이 수상소감이 중의적으로 들리는 것은 찬란한 녹색의 보호를 늘 보답하고 떠올려야 하는 우리의 습관에서 연유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의 육식을 보호하지 남과 되기를 뜻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성원하게 되어서 채식주의자가 개인과 사회가 개인에게 방향을 걸어가는 그 이후에 예. 지금 손석희 이제 앵커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 전체 인생에 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책을 많이 썼지만은 채식주의자가 부커상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작이
광주를 나오는 소년이 온다고 그 다음이 작별하지 않겠다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않는다. 우선 이 제목이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것이 소년이 광주는 과거인데 한강은 온다라는 거 미래로 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4.3도 마찬가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반을 보니까 이 채식주의자라는 거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제 폭로예요. 한 사람이 여성인데 어느 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인데 채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폭력이 쏟아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세 가지인데 이제 그 책의 원고 반점은 거기에서 그 형부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 폭력을 가하는 전부 남성들이 그 이제 그 폭력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식물처럼 돼가는 그게 왜 굉장히 어둡고 낯설고 잘 익히지 않는 특히 남자들은 여기 보면은 왜 채식을 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억지로 입을 벌리고 뺨을 때리면서 입에 탕수육을 넣었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이제 김창완 그 가수분이죠. 같이 대담을 하는데 너무 끔찍해서 더 읽고 싶지 않다. 뒤에 가면 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2부 몽골 반전 같은 경우는 그 형부가 굉장히 연약한 그 여인에 대해서 또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장면. 남성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읽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미간을 찌푸리면서 고기를 딸 입에 쑤셔 넣고 뭐 하는 거냐. 아무리 소설가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느냐.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끔찍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100만 부가 넘어갔잖아요. 한 1, 2주 지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물론 노벨상의 힘도 있지만 일킨이고 막 뭐 오픈런이라고 그래서 그냥 애플 밑에 가서 서 있는 아침에 서 있는 건 그러지만 서점가에 아침부터 달려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부 전 세계의 품절이에요. 특별히 한국어판도 다 품절이라는 게 영어판만이 아니라 그 채식주의자의 가부장적인 폭력,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가폭력이거든요. 5.18의 국가폭력, 4.3의 국가폭력. 이것들이 제가 쭉 보니까 평론가들의 얘기 보니까 노벨 문학상은 아까 말했듯이 쉽고 재밌고 잘 익히는 책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하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닥쳐져 있는 이 아픔,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뚫고 나가는 그 힘을 주는 거,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인류의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폭력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이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문제인데 지금 인류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냔 말이에요. 채식주의자란 가부장적 폭력, 남성이 여성에게 가는 거는 오래된 거고 익숙한 거지만 근데 그렇게 상부작으로 쓰는 것도 좀 낯설죠. 그러니까 저도 읽다가 뭐 재미가 없었는데 잘 못 읽겠더라고요. 나도 할 일이 많은데 사실은 약간의 수면용으로 읽는데 그게 잘 읽히는 책. 그래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도 정말 가냘프고 소리도 조그맣고, 이런 사람, 이런 여류 작가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노벨상의 두 개가 모두 광주에서 탄 거죠. 김대중 대통령과 이 한강도 광주의 딸 아닙니까? 그 여기에 대한 무지막지한 시비가 많잖아요. 아직도 뭐 북한에서 내려왔느니 뭐 빨갱이들의 소행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노벨상 수상위원회라는 틀러본 서구의 시각에서 우리 한국이 이런 것들 중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했던 것이 광주였다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폭력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정면으로 다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의 광주나 4.3이라는 건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시비가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빨갱이들이니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노벨상을 줘버림으로써 광주의 이야기, 우리 5.18과 4.3은 더 이상 한국의 얘기가 아니네. 인류가 지금 닥치고 있는 전쟁, 폭력,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귀중한, 그걸 뚫고 일어선, 뭐 다른 나라는 그렇게 전쟁되고 이렇게 해서 아픔이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한국은 광주가 선거에서도 이긴 경험이 있고 4.3이 지금 계속 나고 있고, 작가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작별하지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올 김용옥이가, 그리고 10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 된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한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강의 작품이 100만 부 이상의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이런 역사를 밟아온 한국인들의 세계적인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강의 작품은 스스로 그러한 우리 민족의 자연의 모습을 찾아 형상화한 것이다. 더 이상 광주는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지금 우크라이나의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인간의 종합, 특히 약자를 짓밟는 이것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죠. 가부장적 고발, 국가폭력,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폭력. 그래서 뭐라 그래서 모든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인류 모두가 공유해야 될 보편적인 힘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김영옥 선생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14일 날 중국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부역 스웨덴 한림원을 규탄한다. 제목이 하다하다 대사관까지 몰려가 못났다. 이런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밝혀져서 그렇지 채직 다 하시지만 청년 유해 도서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청년 유해 도서 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게 유해 도서라고 하는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것이 학부모회예요. 보수 학부모회인데. 근데 이 보수 학부모회의 중심에 개신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광화문에 또 나가서요, 이제. 광화문에 10월 27일 날 연합예배를 200만 명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악법 저지를 위한.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를 반대하는 거로
200만 명이 이게 전부 대형 교회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200만 원, 여기서 100억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200만 연합 집회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 주최 측은 차별 혐오를 드러낸 집회로 종교개혁 정신을 더럽히지 말라. 왜 12.7이나 이게 종교개혁의 날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 지금 한강은 그 큰 잔치가 일어나니까는 이 상을 타니까는 뭐 이게 어마어마한 상이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저기 노벨에서 인터뷰하는데 한다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한승원이라고 그 작가잖아요. 아주 원로 작가인데 그분은 당연히 자기 동네에서 휴즈 거기 영화 원문으로는 그 한강 휴즈 파티를 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싶다고 그래서 한강에 뭐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잔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평가가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뭘 쓰고 싶었냐면 지금 인류가 전쟁을 일으키고 힘센 놈들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이런데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는 펜으로 난 뭐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펜으로 작가로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엄청난 지금 성공을 이룬 거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게요. 이 잔치하지 말라는 것과 지금 200만을 끌고 또 광화문에 나갔다는 한국 기독교라는 여기 상황을 보면서 이 한강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홍인식 목사라고 그저 해방신학자인데 대형교회 목회자가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큰 뉴스였는데 그 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그 전철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도 쉽고 가볍고 인스턴트적인 쾌락을 찾는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설교에 대해서 하도 뭐 쉽게 해달라, 뭐 재밌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또 큰 교회가 많은가 봐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고 가치를 추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고 계시면은 예화가 잔뜩 들어간 설교나 성경 구절 끌어다 쓴 설교만이 아니라 인문, 역사, 동서양 철학을 인용하면서 접근하는 설교를 해왔는데 결국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대한 지금 반응 것 같아요. 뭐 어렵다, 불편하다, 어? 쉽게 전달이 안 된다. 뭐 그리고 내 교회만 챙겨주기를 원하고 외부와의 연대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교회가 공교회성을 갖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같은 작품을 읽지 않고 쉽고 인스타 재미있고 쉽고 이런 데만 결국 물들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7 이런 연합 집회 여기에 전부 교인들은 동원 대상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숫자를 채우는 그런 신도들이라고 다 지금. 그러니까는 200만 명을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신감 100억을 만들고. 그게 지금 그게 우리 한국가의 거의 암적인 존재 아니야. 암적인 그 광화문의 그 태극기 부대라는 게. 그 사람들이 지금 문광부에 가가지고 저거 유해도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보수 기독교 개신교도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마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마비가 됐느냐?
고통 없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믿으면서도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지향한다는. 교회는 고통받는 존재와의 연대는 거부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풍요함, 안일함에 목매어 기도하면서 가진 자들과 연대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성명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사도 바울과 싸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로마 후견인 그룹이에요. 거기서 아주 고린도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약자들이 있는데 좀 지식이 있고 힘센 사람들이 자기들은 밥을 먹는데 그 약자가 오기 전에 미리 먹고 술 취해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우상제물에 있던 것들을 가져다가 나는 영적 지식이 높은 사람이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로마서가 뭐냐면 그 로마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그 폭력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당시의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는 약탈을 하는 약탈 세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안해서 나온 게 바울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운동인데 정작 이 교회 운동에 로마의 후견인 그룹들이 출세한 친구들, 개인적 야망이 있는 친구들, 각자 도생의 이런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 부교역자랑 연대를 해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로마의 후견인 그룹으로 만드는데 거의 성공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네 개의 그래서 분파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후견인 그룹에 대해서 쓴 비판서고 로마서는 뭐예요? 그 로마 문화 전반에 대한 1장부터 3장까지가 로마서. 로마의 전쟁 문화, 폭력 문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한 거예요. 로마 지금 약탈해. 이게 한번 설교한 것들이죠, 다. 이런 거라는 거죠. 빵과 서커스와 목욕탕, 콜레세움, 검투사. 이 문화에 중독된 이 문화를 속으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볼로포를 만든 거예요. 후견인 그룹이.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지난번에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한 것이 이 문화의 핵심에는 심포즘이라가 이렇게 누워서 하는 귀족들이 심포즘을 하고 나서 그 끝나면은 누구예요? 시중들도 노예들과의 성적인 그거를 즐기는 그것이 로마 문화의 핵심이에요. 또 한 번은 그 식후에 그런 문화가 하나 있냐면 열광주의적인 그 동방의 그 신은 그게 들어와 가지고 방언을 하는 그 그룹들이 이런 문화인데 아까 식사 문화에서 오기도 전에 자기끼리 먹고 술 취한 것이 고린도 그게 바로 이 후견인 문화가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해박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최근에 그걸 밝혀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악마의 잔치다. 그거는 우리는 성만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뜯는 그 고난을 나눠 마시는데 그거와 어떻게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노예와 노예주와 어? 이방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그래놨는데 이거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인이 또 해서 그냥 열광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은사에 대해서 아볼로가 그 은사는 특권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차별, 혐오, 차별법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그거에 반대해서 세워진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제가 요번에 이 특별히 로마서랑 고린도서를 이렇게 몇 주째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했는데 한강의 작품을 딱 읽으면서 평가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 문명 전체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로마 문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얘기한 게 로마서거든요. 고린도서는 로마의 문화의 그 하급 조직인 후원 그룹이 교회 침투한 것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고린도서서 8장 6절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석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음식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후견 그룹에 대해 한 비판을 하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후견 그룹이 교회 와서 완전히 이제 침투해서 날뛰는 것이 그 교회가 거기다 먹혔어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후견 그룹에 대해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후견 그룹에 대해서 대체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후견 그룹이 힘세고 이런 가진 사람들이 다 포섭을 해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교회 안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뒤집으면서 우리 안에도 부자가 있고 힘센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우리의 후견은 그 로마와는 다른 후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후견자들이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스테바나, 베베, 루디아. 이러한 로마의 후견인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서로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후견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후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창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후견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이 자색 옷감 장수가 이 그리스도 창가가 뭡니까? 8절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후견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건데 그 정신은 뭐예요?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였다라는 그리스도의 창가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그 여인을 높이면서 이게 빌립보서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편하게 읽지만 당대는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뭐 이미 다 승전은 판명이 됐지만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 고기를 바친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는 우상생물의 제물로 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가진 자, 힘센 자의 풍습을 교회에 들여오기를 원하는 후견인 그룹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자유는 있다.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맞아요. 우리는 아무런 사실 하나님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서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역약한 형제를 위해 스스로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장에 뭐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돌을 믿을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지혜와 지식과 부를 포기할 줄 아는 세상에 지식 가진 사람 많고 부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으로 이 뒤집혀진 사람은 적지 않다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엄전도사님이 지난 재직회 때 코로나 재난이 지난 3년이 지났고 후임 목사 청빙이 있으니 이제 올해 공동회의나 정책 재직회 때 예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공동 줌 예배,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자. 그 제안을 내놨을 때 저는 속으로 아이고 또 많은 또 이제 토론과 논쟁이 있겠다. 그래서 사실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재직회에 참여하신 권사님으로부터 권사님들한테 어떻게 마이크가 먼저 가는 것 같은데 김경희 권사님, 그다음에 김기숙 권사님 시기가 왔다고 동의하시고 또 집사님들이 따라서 교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물론 다 모인 건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쉽게 이제는 그런 때가 왔고 이제 권사님들 중심으로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또 집사님들도 교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하고 다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구역회와 정책 토론회 공동회의를 거쳐서 어, 최종 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 바울의 그러한 이 결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기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아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교우님들의 성숙한 신앙 모습으로 보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진정한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크게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내친 김에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아직 제 상상입니다라는 몇 제안을 드리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토론해야 될 건데 제가 은혜가 돼갖고 한번 한 10분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보면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어요. 지난번 재직회가 보면서 우리의 코로나 3년을 돌아볼 때 코로나 기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육자로는 정말 좀 쓰라린 이게 교회가 이게 되나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거를 다 토론하고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기다림에 요번에 이런 데까지 분위기가 온 것까지 역시 저는 우리 교우들이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을 그런 의미로 다시 보면 코로나 기간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선교는 돌봄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 선교도 신신마, 문의학당, 심야식당이 통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마을의 마당과 플랫폼 형태로 확장되어 지난주에는 약대동 전체의 돌봄 마을을 구성할 정도로 활성화됐어요. 여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세 교회가 연합해서 약 부천 전체에서 통합 돌봄회를 해서 내년 초에 아마 이 위원회 같은 거를 아마 마련할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장으로는 임식이지만 정성혜 집사님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1년 반 후에 교회를 마음 맡기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사실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이게 될 건가.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예배에 관련된 건데 신신마로 모이시던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당 예배로 참석하세요. 2년 정도 전일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러면서 각 구역이 한 달에 한 번은 헌신적인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마당국 예배와 공동 식사 형태로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성찬 예배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교인까지 오니까 자리를 뭐 위에서 가지고 내려고 그래서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대면으로 모이게 되고 어르신들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세 번째로는 청년부가 해체된 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이 위기에 참여하면서 청년 청소년 여행 캠프가 형성되고 여기에 교회 헌금이 지원되고 청년 부장 집사님이 세워지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 수많은 불평과 아픔과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한강에 우리가 5.17 4.3 같은 것이 나쁜 거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는 힘을 한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한강에 그 개인이 금메달을 탄 게 아니란 말이에요. 4.3을 거치고 5.17을 우리가 얼마나 아팠어요. 제주도 사람, 광주 사람. 그런데 이 전쟁이 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음이 매일처럼 나가는 상태에서 광주와 4.3이 그 사람들의 우리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제가 그 있잖아요. 그 본문 고린도 후서의 1장에 죽을 것 같은 예배소에서 내가 고난을 당했다. 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이 시기에 세계의 선교기관이 잘 되고 그 선교기관이 지금 통합 돌봄마을까지 가고 거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일단 추진위원회 역할을 맡아서 훌륭하게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일곱 여덟 분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절대로.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저는 가장 큰 힘은 구역에서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 한 달에 한 번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춤이라든지 율동이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전달 매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면서 예배가 마당 예배가 정착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행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마당 예배가 있고 이건 우리 교회가 만든 거예요. 마당 예배, 여행 예배 한 달에 5주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쓴 설교문을
GPT에 돌리니까 이 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몇 개 제가 수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GPT라는 거는 제가 다 쓴 거를 요약은 잘해내. 이거 만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신신망, 어르신 선교 마당 예배 확장, 세대 간의 교류 증진, 문예학당, 기후환경 생태 변화 적응, 문화 선교 강화, 심야식당, 청소년 돌봄 마당 확대, 지역사회 선교 확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도 하니까 이렇게 요것도 한 번 더 하는 요것도 GPT가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 제시회 때 이럴 때 이미 저는 이제 많이 좀 어차피 또 머리 짜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많이 만드는데 지금 결론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뭐 구역을 통과해서 대개 줌 예배를 중단하면서 갈 것 같아요. 이제 이 대면 예배를 이제 강화하는데 그다음 이제 김정석 집사님 질문했죠. 그러면 줌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냐? 그런 질문. 저는 줌 예배 예배라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 봤듯이 덕을 세우듯이 줌 예배가 덕을 세우려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서 대면 예배가 조화를 이루는 좋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기에 모든 교회가 지금 전부 교인들이 그 플로팅 크리스찬이 돼서 떠돌이 쇼핑객들이 돼가고 또 줌 예배하니까 대면이 많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년 담임 청빙도 하고 그러니까 줌 예배는 일단 중지하고 대면으로 집중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실험을 해보면 줌 예배가 좀 정착이 되면 내년 39주년 이후에는 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놓을 수는 없느냐. 그 교인들이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줌 예배를 예배로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임시적으로 너무 대면 예배가 약화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줌 예배를 약간 중단하고 다시 모이는 분위기를 하고 잘 모여지면 줌 예배도 우리 교회가 예배들이 상당히 창조적이고 문화적이고 특성화나 창조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르신과 하는 마당 예배가 있고 지금 여기에 김종석 씨 듣고 있는 우리의 노래 한 소리 이게 찬양대회에서 검토해서 이거를 공중예배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이 찬양체 갖고 찬양 예배를 한 주는 그러니까 마당 예배, 찬양 예배를 첫째 주를 뭐 찬양 예배, 둘째 주를 마당 예배, 셋째 주는 줌 예배. 그날은 온 교인들 중에서 줌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드리는 것을 교회가 허락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대면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대면적으로 잘 모이는 게 확인이 되면 교회가 결의를 해서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줌 예배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건 정책 재직에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지금 선교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얘가 또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선교 사역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단기명으로 후임 목사 청빙이에요. 새로운 리더십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중기는 선교가 지금 잘 되고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을까지 이거와 이 지금 예배가 잘 결합이 안 되는데 이 새로운 리더십이랑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엔 내년 39주년에 만약에 이런 특성화 한 달을 마당 예배, 찬양 예배, 줌 예배, 여행 예배, 여행 예배는 이제 5주에 한 번이겠죠. 이제 5번째 모이는 이런 식으로 예배가 특성화되면은 어르신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청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선교는 마을 전체로 확장되고 교회는 예배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줌을
줌이 우리의 모이는 거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줌으로 또 참여하는 사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어르신들 마당으로 참여하지 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40주년을 준비한 새롭교회 미래는 활발히 전개되는 마을 선교 기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새롭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